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아가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에서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푹 빠져서 지내다가 무슨 연륜인지 모르지만은 그 처음 사랑했던 느낌을 잃어버리고 뭔가의 긴장이 이렇게 맴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찾지요. 술람미 여인을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술람미 여인이 늦장을 부리다가 솔로몬 왕이 그 자리를 떠나고 없는 상황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왕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변함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 때문에 했는데 티격태격하다가 이게 뭔가 긴장이 돌다가 다시금 뭉쳐져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에 왔었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마음 맞지 않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삶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긴장 간결이 있다가 다시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의 힘으로 뭉치는 거죠. 사랑은 아무리 나눠지고 싶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은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푹 잠기죠. 갈등을 그냥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게 정죄고
일단 불만이고 불평이고 짜증이 나지만 사랑이 담뿍 체험되어서 그 사랑에 그냥 잠겨 있으면은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건 뭐 젊었을 때의 남녀 간의 사랑 열정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 젊은이의 열정 못지않게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를 체험하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거지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극히 어여쁜 자, 극히 어여쁜 자. 안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지요. 옛날 얘기라서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신가요? 사랑은 지속적이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딱 젊었을 때 또 중년이었을 때 늙었을 때에 사랑을 대하는 마음이 다 다르죠. 어렸을 때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 성숙해 나가면서 이 청년이 되었을 때 사랑과 또 중년이 되었을 때 사랑과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랑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게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그 단계별로 체험되어지는 그 사랑의 현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꿈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에 힘이 끌려서 사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에 매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어딜 가나 바울의 입장은 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어떤 삶을 긍정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뭐 환경이 좋으니까 긍정하고 환경이 나쁘니까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막 기뻐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바울의 신앙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와도 문제가 와도 부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합니다. 어떤 사랑의 힘이 있나요? 첫째로 사랑은 연합하게 합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은 뭉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뭘까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미 주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사랑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도 사랑 공동체. 이 사랑 안에 푹 잠겨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6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신랑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신부는 아는 거지요. 그래서 동산으로 내려가서 그 꽃밭에 이르러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아무리 갈등 구조가 있어도 사랑은 그 갈등을 끌어안는 거죠. 서로들 간에 이 긴장되어 오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뛰어넘습니다. 여기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런 참된 성도들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신랑이 계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향기로운 꽃밭은 참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꺾으실 향기 나는 백합화가 되는 거죠. 주님이 만져주시면, 또 주님이 일을 시키시면 그 순종해 나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신부는 자신이 그의 사랑하는 자 곧 신랑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거죠. 신랑에게 속했다. 그럼 둘이는 서로 소속된 관계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담을 만들으셨고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으셨고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붙여줬을 때 아담의 첫 고백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얘기인가요? 너는 나다. 우리는 똑같아.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네게 속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목숨까지 바치면서 교회를 섬겼던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의 관계는 그렇게 엮여져 있는 거죠. 사랑하고 섬겨주고 목숨 바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연합입니다. 무슨 힘을 할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분란이 없는 것이고 서로 비교가 없는 것이고 서로 멸시가 없는 것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영화롭게 해주는 관계, 페리코레시스, 서로 상호 침투하고 섬겨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만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자꾸 집중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요.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꾸 주님 품에 안겨셔야 돼요. 에이 얼가나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끌어안고 세우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서로 합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단절되면은 공허해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삼일체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은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에 잠겨라. 사랑의 힘은 연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당당하게 만들어주죠. 이 사랑이 충만히 처음 한 어린 자녀들은 세상 나가도 당당합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환경이 어렵고 상도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신 종이니까. 누가 뭘 해도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거죠.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면서 또 은퇴하시면서 자원봉사 일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당당한 거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인데 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내가 끌려서 마음 뺏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오가 있는 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가오가 있는데 이 깡패들도 가오를 많이 찾잖아요. 다 이 세상에 이게 깽단들도 가오를 많이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오가 없으면 되겠어요? 품위가 당당한 거죠.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은 아가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막 감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막 감탄하시는 모습.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에이, 뭐 하나님 그러셔? 믿지 못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에이, 어떻게 나를? 그럼 하나님 자꾸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악들이 많고 하는 꼬락선을 너무 잘 아니까. 에휴, 주여, 꼴값을 뜨는 내 인간을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이게 그냥 쑥 들어와요, 그죠? 그럼 마귀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꼴값을 뜨는 인간인데 하나님 너를 보고 뭐라고 의욕보다 그러고 너를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시겠냐. 꼭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하고 똑같아.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쫓아버리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여쁘고 곱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잖아요. 전 아직 손자 손녀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모르는데요. 할아버지가 되시고 나면 다르다면서요. 느낌이 다르시대, 그죠? 자녀 대하는 거하고 또 그 손자 손녀 바라본 눈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 사랑해, 그죠?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십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장 4절. 이거 아무리 읽어도요 너무 아름다워요. 6장 4절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디르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궁궐이 있는 도시잖아요. 모든 중심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선한 거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니까 멋진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당당한 거죠. 어떤 악의 세력이 들어와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막 쫓으세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답답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세력과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당당한 거죠. 그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아가서 6장 5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랑이 너무 그냥 신부에게 빠져가지고 막 시적인 우울하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한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자꾸 읊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난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그냥 좋은 말 단어로 나열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막 실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그러죠.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돌아보지 마. 눈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에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그 눈빛으로 날 보지 마라. 내가 녹는다 이거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여러분 마음 지금 누구한테 빼앗기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에 빼앗기는지. 돈에 빼앗기나요? 명예에 빼앗기나요? 어디에 빼앗깁니까? 이게 사람님이 내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난 너를 보면 기쁨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세상 이쪽 저쪽 뒤지면서 막 이렇게 헤매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게 뭐냐 그러고 난리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야, 술 한잔 걸치자 이러고.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요새 열심히 묵상하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 채워도 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신앙의 경지 정말 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복을,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예루살렘 궁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풍부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오늘 말씀만 봐도 뭡니까?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그렇게 사람 많아도 정말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술람의 여인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1000명의 왕후와 700명의 왕후와 빈첩이 한 3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가스를 쓸 때 보면은 왕후가 60명, 빈첩이 80명. 그러나 정말로 사랑에 빠진 자는 한 명이다. 한 명이면 족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래요. 1000명을 거느리면은 마음이 1000분의 1이 되잖아요. 한 여인마다. 그럼 1000분의 1의 사랑을 뭘 느끼겠어요? 마음이 다 갈래갈 찢어졌지. 그럼 한 명이면은 100%잖아요. 그죠? 1000분의 1과 다른 거죠. 완전히 이건 뭐 100% 완전히 일치가 되는 사랑의 힘. 그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빛을 발하게 한다는 것.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떤 세상에 내 나가도 당당하게 만들고 또 그 세상에 나가서 뭘 하죠? 빛을 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을 체험한 여인이다. 나의 신부다는 거죠. 나의 신부는 아침빛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침빛은 뭐 찬란하잖아요. 교회는 아침빛과 같은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에 헤매고 있지만 구원이 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침에 비치는 빛 같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고 헤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에도 갈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하고 세상 나가서도 쭈삣쭈삣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 6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당당함이 있고 내 삶에는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는 삶,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시고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흩어지는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사랑을 나타내주고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